우리의 말에요.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반대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가 있을 때는요, 아는 게 힘이다가 맞을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요, 저희 집에 장례가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키우던 햄스터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요,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놀던 햄스터가 갑자기 그 다음 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만져봤더니 딱딱해졌어요. 죽었다. 저희 딸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제가 이제 죽었는데 우리 정원의 한쪽 구석에다가 잘 묻어주자. 우리 둘이 장례 한번 치르자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루 전날만 해도 그렇게 잘 놀던 애가 죽었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혹시 추워서 죽었나? 적정 온도? 뭐 이런 걸 확인을 하는데 한쪽 글귀에 뭐가 있냐면 유사동면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완전히 겨울잠을 자는 건 아닌데요. 날씨가 서늘해지면 한기를 느끼면 햄스터들도 동면 비슷하게 잠이 든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살아있는 걸 땅에다가 묻을 뻔했어요. 왜냐면 몸도 딱딱해졌고 심장 박동도 거의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차가워졌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가서 막 따뜻한 핫팩 같은 걸로 녹여주고 하니까 몸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물론 결국은 그 다음 날 다시 잠들어서 결국은 죽어서 묻었는데, 이런 경우들을 봐도 역시 아는 게 힘인 거죠. 정말 그걸 몰랐다면 살아있는 녀석을 그냥 묻어버릴 뻔했던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아는 게 힘이 맞아요. 그런데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만한 어떤 상황에서는요, 차라리 그걸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세상 속에서는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둘 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과연 성경은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너희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이야기들이 없거든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냐면 알아가라, 알아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신앙이란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는 아는 게 힘이 되는 영역이 바로 신앙이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 그 모든 이유들이 알아가는 것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많지만 그 알아야 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리고 그것을 알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만드는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알아야 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이 무엇인가, 물론 이미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들었고 나름대로 배웠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그 수군거림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해가 졌겠지요. 그리고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양들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자는요, 그 양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양을 어떻게 찾냐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찾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열었대요. 그러면 이 비유의 메시지는 뭘까? 7절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뭐냐?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세리와 죄인으로 지칭되는 그들과 함께하는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예수를 믿고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돼요. 그럴 때 그 신앙의 초보자 시절에는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해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지옥 가요? 죽으면 지옥 가는 게 구원이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둬도 지옥은 가는 거죠. 구원이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는 처음에 배우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잖아요. 정말 성경도 구원이라는 것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야기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편 강도에게 말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천국 갈 거야. 그 정도의 이야기는 있겠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지목해서 말하는 내용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그걸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건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결과물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요, 당연히 사망의 자리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자리가 운명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운명을 바꾸셔서 생명의 자리가 이제는 우리의 자리가 되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바꾸셨냐면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잘 놓쳤던 부분들일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자유를 얻음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다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참다운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그들은 쉬거나 아니면 어디 좋은 데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고 화가 지나치면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신 적이 없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가 나도 내가 화가 나는 대로 다 쏟아붓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 성경은 늘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또 하라고 하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런 걸 보면은요, 차라리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그 정의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정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 성경은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자유라고 말하는 그 자유의 정의는 뭘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기준으로 볼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그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넘쳐났어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잖아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은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왜냐? 성경은요, 우리를 단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라는 운명을 바꾼 걸 말하지도 않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 그리고 자유 여기까지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더 많은 자리로 나가요. 다섯 번째로 구원이 뭔지 아세요? 사명의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 그 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너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해방, 곧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 뭘까요? 제사장은요, 죄인과 하나님 그 중간에서 제사를 통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참다운 목적은 뭐냐?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 중간 사닥다리의 역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울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택한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게 뭐예요? 그의 구원은 결국은 사명과 연관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왜 불렀냐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더 멋지게 말한다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복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 우리를 초대하신 사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5가지로 정의해서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은 안 나죠?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였죠? 죽으면 천국 간다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 사망이라는 자리가 운명이었던 사람이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다. 세 번째는 뭐였죠?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신분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였죠? 자유를 얻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럼 5번째는 뭐였어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사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구원의 정의와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사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늘 못났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늘 잘못해요. 그래서 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회개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우리를 확정시켜 놓은 사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를 묶어놓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예요.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예요.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집을 나간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비유 안에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런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뭘 잃어버렸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인은 뭘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뭘 잃어버렸어요?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다시 찾아서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너무 기뻤어요. 예를 들면 5절, 6절을 보시면은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했대요. 8절 말씀,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9절을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친구와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대요.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모든 이웃을 불러다 놓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보세요. 뭐라고 표현이 되는 줄 아세요?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래요. 이 말은 절대 포기 못해. 죽어도 포기 못해 라는 그런 말 아닐까요? 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8절 마지막에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을 왜 쓸어? 이 드라크마가 작은 동전이거든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게.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찾아내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멀리서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보고 뛰어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췄대요. 이 말은 어떤 이미지 같아요? 늘 마을로 돌아오는 길목을 아버지가 늘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탕자, 집을 나간 아들은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들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이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대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각기 어리석고 미련해서 길을 잃었던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배은망덕하게 유산을 달라고 해놓고 집을 나간 탕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 점을 조금 더 성경 안에서 설명해 볼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복음.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래서 죄인이 된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에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선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다 악하고 또 범죄한, 우상 숭배한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심판받았죠. 근데 그게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들을 심판을 왜 해요? 그냥 다 진멸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그들이 뭐 죄를 짓든 말든 우상을 숭배하든 말든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수르라는 채찍과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 그들을 때린다고요. 그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렇게 심판당하는 것, 멸망당하는 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늘 했던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외쳤던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외쳐놓으셔놓고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해서 멸망당하도록 만든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겠어요?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냐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한테 나라가 정복당하고 점령당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존심 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도 등장하게 돼요. 어느 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다 자기 애기래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이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예요. 왜요? 유전자 감식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머리카락 몇 개씩만 뽑아가지고 맡기면 그 유전자 분석을 하면 누구와 일치하는지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반으로 잘라줘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배짱이 그렇게 좋은지, 배짱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건지 반으로 잘라주래요. 그러자 한 여자가 말하죠.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제 아이라고 거짓말 쳤다라고 자기가 그냥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자기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죄인 되는 게 낫죠. 내 아들, 내 아기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쪽팔리고 하나님이 이방 우상보다 약해 보이는, 그래서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고요? 우리 모습, 우리 수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그게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 그게 바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널 떠나지 않을게. 널 버리지 않을게. 너를 외면하지 않을게. 너를 내치지 않을게. 너를 끊어내지 않을게.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그 약속 속에 우리를 굳게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것,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참다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묶여있는 그 사실이 더 좋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또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죠. 해가 저물고 그래서 양들을 안전한 우리로 넣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나간다고요. 그게 정말 상식적인 일일까요? 그게 정말 이성적인 일일까요? 들판에는 늑대가 있고 맹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양을 찾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골짜기에 깊은 계곡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뭘 알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간다고요. 그게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연 그게 납득이 될까요? 더 납득이 되지 않는 건 뭐냐? 그 양을 찾아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한다고요? 이웃과 버스 친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베푼다고요. 아유, 차라리 그냥 찾지 말고 잔치도 하지 말면 그냥 그게 낫죠. 그 양 한 마리 찾아놨다고 온 동네 사람 모아다 놓고 잔치를 하면 양값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목자는 그 일을 한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크마 10개가 한 묶음으로 묶여있는 드라크마 다발이라고요. 묶음이라고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았어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죠.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해요. 그럼 그게 과연 상식적이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일을 했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양은 왜 찾으러 갔어요? 그 드라크마 하나는 도대체 왜 찾아서 잔치까지 베푸냐고요. 여러분, 드라크마가 그러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이에요. 하나는 헬라 화폐고 하나는 로마 화폐예요. 그러나 그 화폐의 가치는 같아요.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일일 품값 정도 돼요. 여러분, 요즘에 막노동 나가면 하루 일하면 보통 받는 금액이 남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사이쯤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될 거라고요. 그럼 그 당시도 하루 품값이니까 뭐 마찬가지겠지요. 그럼 생각해 봐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어요. 그럼 우리 식대로 말하면 한 1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지 않겠냐고요. 근데도 그런 일을 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왜 그랬을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 액수, 어떤 값어치, 물질적인 액수로서 양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그 양은 나와 함께 있었던, 내가 늘 돌보던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설교하라고 햄스터를 데려가셨나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생명 무료 나눔 받은 거예요. 그냥 분양받은 거라고요. 근데 마음이 영 안 좋아요. 마음이 영 안 좋아요. 제 책상 뒷편에 놨거든요. 그 우리 케이스를. 어제도 밤에도 말씀 준비하다가 자꾸 돌아보게 돼요. 무슨 소리가 나면 아무튼 이상한 생각까지 들어요.
얘가 정말 동면이어서 살아서 다시 들어온 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허전해요. 그 가치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가치를 아시잖아요. 그 양은 단지 얼마짜리였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 양의 존재의 가치가 너무 귀한 거죠. 그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고작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화폐 가치였지만 사실은 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뭐 은 가락지 하나 끼워줬어요. 그 가락지가 은이 얼마나 비싸야 얼마나 비싸겠냐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소중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약조로 준 거잖아요. 그런 가치인 거예요.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거는요. 그걸 그것과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아버지를 생각은 했을까요? 생각하긴 뭘 생각해요. 맨날 놀고 마시고 즐길 거 그거밖에는 생각 안 했겠죠. 아버지는요. 하루도 그 아들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는 거죠. 왜 하루도 그 아들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을까요? 그 아들은 자기가 준 재산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무엇과도 여러분은 바꿀 수 없는 가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는 게 힘이라고. 특히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아는 게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날 여기신다라는 거, 그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 낙심되겠어요? 무엇이 절망이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그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나를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라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이 빠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이 모습이 어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고 존재고 가치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받은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 정말, 당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까? 장모님한테 당신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네.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분. 그걸 알 때 우리는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이와 관련돼서 또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에 연이어서 다루도록 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며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탕자가요 어떻게 됐어요? 탄식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하늘에 죄를 지었구나. 그가 탄식을 해요.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눈물로 탄식을 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도 눈물로 탄식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깊은 탄식을 했는지 몰라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못난 것들을 탄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돼요. 너무 못났고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회개가 전부이고, 아까 말한 대로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게 탄식하고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 탄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나은 자가 되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탕자, 이 나쁜 놈. 그러나 그래도 이 탕자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죽어야 돼. 가룟 유다처럼 그 길로 가지 않고요.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그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탕자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 이 모습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자가 되겠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탕자같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방탕하게 살 때가 많아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억울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술을 마시고 내가 담배를 피고 어떤 향락을 즐기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가 방탕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셔?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게 산 게 맞아요. 왜냐? 방탕이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방탕이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살아가는 것.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방탕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방탕한 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을 막 찾아다녀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건 내가 더 나은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그러나 늘 못나고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탄식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그 자리에서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일, 그게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자가 되어지는 그 일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 번 일어나려고 시도했어요. 반복되는 자신의 신앙의 실패를 보면서 이제 더 나은 자가 되는 그 일 자체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리더십 전문가이신데 그분의 책 중에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험했던 건데, 한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의 중앙에 높은 막대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 가장 꼭대기에다가 바나나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원숭이 4마리를 넣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고파진 원숭이들이 막대기 위에 바나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기어 올라서 그 바나나를 잡으려는 순간 그 꼭대기에서 물을 찌그렀어요. 찬물을. 깜짝 놀란 원숭이는 땅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몇 번이고 다시 올라가서 바나나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찬물을 쏟았어요. 결국에는요, 4마리 모두가 그런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예 막대기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 바나나를 다시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 생각해봐요.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제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늘 매번 실패해요.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다시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다시는 이런 꼴 보지 말아야지.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반복되는 그 실패가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은 자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고요. 혹시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닐 거예요.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질되는 게 죄일까요? 윤리와 도덕에서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게 죄일까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는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게 죄예요.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게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 그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더 나은 자가 되는 그 일, 포기하지 않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땅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패할지라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더 나은 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모두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더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는 이 원숭이들처럼 포기한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끊임없이 그 포기 앞에 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이 포기 앞에서 뒤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하고 있다고요. 저는 못나지 않았을까요? 전 부족한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만큼이나 못나고 부족해요. 아니, 어떨 때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나고 부족한 제 모습을 볼 때가 많다고요. 어떡하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나은 자가 되겠다고 다시 일어서는 그 일, 그게 우리의 최선 아닐까요? 그 일을 매일 놓치면 안 돼요. 그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 나가셔야 돼요. 며칠만 이 상황에 있겠다고요? 아니죠. 바로 그 순간,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 순간, 다시 더 나은 자가 되겠다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발길을 옮기는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굉장한 힘을 갖게 만들 거예요. 고난도, 시험도, 유혹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뭔데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과 수준과 모습과 태도가 어떠하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는 약속, 그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못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탄식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다시 일어서는 그 일이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날마다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